민수기 22장 6절에서 7절 구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고의 반전을 경험하거나 맛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것이 재미있다라고 판단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전이죠. 반전이 없이 밋밋한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길게 보지 못합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스토리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반전, 예를 들면 함께 알고 지냈던 이웃이 잃어버린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사랑으로 다가온 여성이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성형을 하고 자기에게 복수를 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뭔가 이런 다른 반전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재밌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반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최고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반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교회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느덧 집사가 되어 있고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반전은 아니십니까? 이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고의 반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최고의 반전을 가지고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등장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이름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는 동안 여러 전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능히 그 전쟁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지역인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그곳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압 왕인 이 발락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발락은 두려워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데요.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발락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6절을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압이고 그 상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 싸우는 용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체로는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고 이들에게는 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강한,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이들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발락은 누군가에게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니까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것을 부탁하는 상대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발락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발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많은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발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능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발락의 명령대로 장로들은 복채, 즉 뇌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부탁하는데요, 그 부탁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모압 왕인 이 발락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발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발람은 발락이 가는 동안 무려 하나님의 사자와 3번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2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가려는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내린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발람은 여러분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자와 과연 3번 마주칠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발람은 듣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도 좋다, 그 대신에 내가 네한테 하는 말, 그 말만 발락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기에서 여러분 일어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고 나서 그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데요, 나귀와 함께 갈 때 3번째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3번째는 여러분 임하시는 장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발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끌고 가는 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지금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앞에 서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죽이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나귀는 놀래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발람은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벗어난 그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좌우에는 담이 있는데요, 즉 나귀는 지금 어느 쪽으로든 양쪽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25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양옆에 벽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최대한 담 쪽으로 몸을 지금 밀어붙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밀착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람에게도 똑같이 고통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나귀에게는, 이 나귀 입장에서는 정말 긴박한 상황인 거죠.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발람은 나귀를 또 한번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좁혀서 오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안 나귀는 그대로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23절에서 우리 읽은 27절까지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23절부터 27절이 쉬지 않고 이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결령입니다. 즉 그 긴박한 상황들이 23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이 발람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애니나 만화를 보면 동물들이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물은 여러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시기를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자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나귀는 자기가 맞은 횟수를 저가 기억하면서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라고 그렇게 주인인 발람에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왜 놀라지를 않지?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는 풀 말고 나에게 고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래? 그 줄게, 미안해 이렇게 주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것조차 신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아무 기색 없이 나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귀에게 이기려고 말싸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는 죽었다 라고 나귀랑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29절과 30절에 이 발람과 나귀가 말싸움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열심히 발람과 나귀가 말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발람의 가려졌던 영적의 눈의 비늘을 벗겨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바로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그 자리에 바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발람이 여러분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겼고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발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자 영적인 그 눈이 다시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귀가 발람에게 왜 나귀를 때렸냐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직접 나섰다라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3번 하나님 사자를 만난 이 발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쨌든 발락이 불렀기 때문에 이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발락은 당연히 이 유능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먼 거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흥분하고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23장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런데 이 발락의 요구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는 자를,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내가 어떤 자격으로 그것을 저주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발락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지만 그때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총 3번 하나님 향하여서 축복을 3번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축복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백성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성장하게 해달라는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 발락 왕의 나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발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별과 한 규가 나오는데요. 한 별은 하늘에 있는 한 별을 말하며 한 규는 왕이 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즉 둘 다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일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 먼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 보니까 그 모압과 그 원수를 정복한다는 것인데 그 정복이 바로 다윗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으며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발람도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에 동참하고 그 길을 가던 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들로 보호하시고 지켜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획들은 최고의 반전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최고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반전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최고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